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노력, 또 그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름다운 일들에 참여하는 일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역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물질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오늘날처럼 물질이 중요한 사회는 없었습니다. 성서 시대보다도 지금 21세기 이 한국 사회에서 물질은 거의 전능한 신과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도들도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과 우리 성도의 믿음과의 관계, 또 물질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해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물질을 대하고 또 다스려야만 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본문 전에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잘 준비하며 대비를 해야만 하는가, 또 많은 핍박과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AD 1세기의 그 로마 제국 안에서의 이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예들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대하는 태도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도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재판관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장남에게 이 유산을 몰아주는 그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역시 뭐 조선 시대만 해도 거의 비슷했고 최근까지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해서 좀 재판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재판관으로 나는 서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5절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돼요. 뭐 오로지 눈만 감고 하나님만 부를 수는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또 상업도 해야 되고요. 공무원도 해야 되고 선생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에서 또 저같이 목회자로서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많이 가져야 된다는 욕심. 그 배경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것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이 물질관, 재물관은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탐심을 버려야 돼. 하나님 건데 내가 많이 소유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소유가 되는 거죠.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마지막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하나님 나라의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탐심을 물리치고 그 있는 재물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쌓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거를 좀 가져다 쓰는 청지기,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할 때 좀 내놓으십시오. 전도할 때 좀 내놓으십시오. 교회 건축할 때 좀 내놓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시험에 들어요. 떠나요, 교회를. 왜? 내 건데. 내 건데. 뭐 하나님 나라에 내놓으라는 이 말이 되냐? 내가 이 재물 모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나고 힘들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탐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주도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막 많은 창고도 짓고 거기다가 많은 곡식도 쌓아놓고 돈도 쌓아놓고 하면서 야 이제 됐다.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이제 뭐 그래서 좀 놀아보자.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물질이 있으니까 나 이제 일 안 해도 돼. 이제 평안해. 좋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 영혼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생명, 부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관련을 했다면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면 그냥 가야 돼요. 언제든지. 야 너에게 주는 그 재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탐심을 물리치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핵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그거에 신경 쓰다가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당연히 너희들도 먹을 줄은 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먹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먹어야 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근심과 걱정이 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냐? 하나님은 그들도 다 먹이신다. 까마귀도 먹이시고, 그리고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하물며 내 자녀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굶기시고 그들이 염려하도록 하겠느냐? 거기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게 바로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요. 물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영원히 끝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부자를 너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보면 적은 무리여라는 말이에요. 적은 무리여.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AD 80년 이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적은 무리였어요. 우리가 너무 작아. 우리 숫자가 몇 명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지? 근심과 걱정. 적은 무리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저 들에 핀 백합화와 하루를 나는 까마귀를 봐라. 그들은 염려가 없다. 왜?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해준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까? 분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까 고민합니까? 백합화가 크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옆에 있는 백합보다 작지 고민합니까? 왜 인간은 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지? 내 주머니엔 돈이 하나도 없지? 왜 나는 집이 없지? 비교의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악하게 작용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업, 가정,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늘 고민과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걸 명심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삶의 가치관이에요.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요. 우리 이 땅의 보물 어디다 놨습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지어서 다 돈도 넣어놓고 음식도 넣어놓고 먹을 것도 넣어놓고 야 몇 년 동안 놀아도 된다. 보물이에요. 보물을 소중하게 얘기죠. 근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쥐띠머니에 내 통장에 내 보험에 내 부동산에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눠주시고 그들이 잘 되도록 박수 쳐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장학금도 좀 내놓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도록 내 마음의 보물이 내 주머니에 있느냐 어느 은행에 있느냐 어느 부동산에 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거니와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이 땅의 보물들 하늘에 쌓도록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느냐? 그럼 그 보물도 하늘나라로 갈 거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물이 하늘에, 이 땅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물로 변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